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각양각색 그 찬란함을 이 부족한 종이 다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설거지입니다. 모든 일에 계획과 순서가 있듯이 설거지에도 계획과 순서가 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이면은 제일 먼저 팔을 이렇게 걷어 붙입니다. 싱크대가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주로 설거지를 할 때 한쪽 싱크대에다가 씻을 그릇들을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는 반대쪽 싱크대를 먼저 깨끗하게 수세미와 세제로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그릇들을 하나씩 닦아서 깨끗하게 씻어둔 싱크대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한꺼번에 세제를 헹구어냅니다.
그리고는 헹군 그릇은 바로 옆에 식기 건조대에다가 세워두거나 혹은 엎어두거나 그렇게 합니다. 사실 간단해 보여도 닦을 그릇들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식기에 밥이 눌어붙어 있으면 식기를 먼저 물에 불립니다. 그리고 기름때가 적은 그릇부터 먼저 씻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때가 많은 그릇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때가 많이 묻은 식기는 먼저 설거지하기 전에 키친타올로 기름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도 순서가 있고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시간과 물을 절약하면서 그릇을 다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차례차례 철저하게 진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 데오빌로 각하를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알고 있는 바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소망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혹은 작든지 크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 시작되기 한 1000년 전입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전 10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조그만 나라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다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지도자들은 재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자녀를 제물로 우상신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후반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주전 6세기 초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쪽 유다에 사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 왕으로 기록이 되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인데요. 바벨론 포로 수행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와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스가랴는 제사장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성전 완공을 그의 책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을 때에 엄청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축복의 시대를 예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왔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들의 예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이제 멋지게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매우 힘든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황금기라고 하는 것은 동터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시대에는 경제적 결핍, 흉작, 그리고 장기화된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대략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 속에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성경에서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이가 든 이것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년에 자신을 부양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그마한 농장에서 일을 하든가 유다의 산지에서 다른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이 말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의 11조로 부양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귀족들이 부당한 관행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별로 부유하지 못한 제사장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New Life Evangelistic Center라고 하는 노숙자 후원단체에서 보내온 소식지에 실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노숙자가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비들하우스, 이 비들하우스는 노숙자 보호시설의 이름입니다. 이 비들하우스에서 숙박하기를 거절당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침실을 제공할 수 없다. 갈 곳이 없어 절망하던 이 남자가 가까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힙니다. 폴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노숙자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에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주 뒤에 일리노이주 세인클레어 카운티에 사는 또 다른 노숙자가 메트로링크 기차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렇게 끝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현재 미주리주와 옆 동네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는데요. 보고되지 않은 수백 개의 사건, 사고 중에 2개에 불과합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세계 전체를 보면요. 현재 지구상에는 하루 생활비가 2불 50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30억에 이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0억이라고 하니까 40%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한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를 10불 이하로 더 범위를 넓혀가면요. 하루를 10불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적어도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단히 상류층에 속하는 것입니다. 북인도 비하라는 곳에 자모디 빌리지가 있는데요. 그곳 주민들의 상당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펜츄라트니라고 하는 여자와 그녀의 남편은 6명의 자녀들에게 제때 끼니를 주기도 벅찰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자녀들이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조차도 사치에 해당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받은 교육으로는 이렇습니다. 저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나 가정들은 게을러서 그렇게 못 산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은 할 일만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들이지만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리고 일을 너무 하고 싶어도 경제활동의 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는 기본 자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리고 상황이 절망적이면은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팔을 걷어 붙이듯이 말입니다. 계획 없이 그냥 두 팔을 걷고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1절에 나오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모든 사실들의 내면에는,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야 할 정도로 모든 일이 적절한 계획과 적당한 시간, 그리고 적합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여자와 아이가 없어서 절망하던 늙은 남편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너무 좋은 소식이어서, 그리고 절망이 너무 깊어서 사가랴가 믿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팔을 걷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도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앞서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이 말씀은 400년 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것이 말라기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두 절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을 주 하나님께서 지금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루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차례차례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미리 준비시키셔서 세상에 유일하게 참된 기쁜 소식이 임했을 때에 참 기쁜 소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테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의 종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사가랴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친절하게도 한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사가랴가 벙어리 되게 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64절 아이를 낳아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 있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그 자신이 바깥 사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사이더, 그 자신이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일까요? 누가는 당시 종교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인 여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이, 이방인들,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들, 혼혈이라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끌어안아서 자신의 공동체 속으로 포함시키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절망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던 한추 아트니 그녀와 가족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는 Opportunity International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이 Opportunity International의 파트너인 기관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닌 150불 그것을 융자를 받아서 개인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버팔로를 사서 농사를 짓고 우유를 팔아서 6남매를 이제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판츄란트라고 하는 이 여인은 공부할 기회가 어릴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편에 떠밀려서 자기가 하기를 원했던 것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딸 하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절망과 슬픔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멀리 이 나라 시카고에 있는 한 기관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절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잔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같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는 간경화와 간암으로 수십 년간 고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간 이식 수술을 참으로 극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응급실을 자주 드나드셨던 분이십니다. 아주 급한 상황을 여러 번 겪으신 분이신데요. 그런데 이분보다 앞서서 1순위로 간 이식을 기다리시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마침 이식받기를 거절하셔서 2순위 되신 이분이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저보다 운동을 더 자주 하시는데요. 그 절망 끝에 기쁨을 가지신 이분과 함께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지난 수십 년간 아주 많은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삶의 힘겨운 골짜기를 오랜 세월 지나오시면서 그 연단된 인품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 절망을 온 세상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인품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신분의 고하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신분과 지위 그리고 권력, 재물의 양에 따라서 각각의 그룹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기준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누구나 환영받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분과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결단코 나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소속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단도 개혁주의 교단의 한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교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누가 조그마한 그룹을 만들었을 때 혹은 누가 어느 가정에 식사를 초대하기만 해도 그것에 제외된 그 소외감을 겪어보신 분들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감정입니다. 개혁주의 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퍼질러 놓은 그 모든 더러운 그릇들을 설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의 설거지와는 달리 하나님의 설거지는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셔서 오늘 읽은 16절 말씀처럼 주 곧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 세상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데오빌로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오필리인데 세오스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필레오 들어보셨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우정.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데오빌로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우리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굳건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이어서 소소하고 때로는 성가신 일이지만 설거지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세하게 우리 하나하나를 닦으시고 온 세상 주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